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3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팔복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들이 갖춰야 될 내적 소양과 내적 소양을 갖춘 자가 누리는 복된 삶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하면 본절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소금과 빛으로서의 천국 백성에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으며 성도가 자신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9가지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복은 제자들의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 사람들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빈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등불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9가지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다음 소금과 빛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소금과 빛이 제자들이 받은 복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받은 복은 간직해야 할 복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써야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받은 복을 간직하려고 애를 쓴다면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스스로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받은 복을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세상에서 쓰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받은 복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받은 복을 세상에서 써야 한다는 것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을 받은 후에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복을 세상에서 써야 하는 것은 세상은 소금이 없는 음식처럼 맛이 없고 빛이 없는 것처럼 어둡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은 복은 때로는 소금이 쓰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세상에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빛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결과는 성도들이 행한 일들이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너희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 부분인 11절과 12절에서 인칭 대명사가 그 이전 부분 3절부터 10절에서는 그들 이렇게 3인칭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하고는 달리 11절 12절에서는 2인칭 복수형 너희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칭 대명사를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천국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이하 교훈의 대상자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쾌락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처럼 원어 성경은 2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라고 하는 말을 문장의 맨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에스테라고 하는 동사는 원형 에이미의 현재형으로서 현재형이 사용된 것은 본문의 교훈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명령법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이렇게 명령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한 인식과 더불어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속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소금이 되라고 명령법을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는 소금이 아니지만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상은 하늘과 대조되는 입장에서 땅,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 사람, 인류라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땅의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을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해지역의 늪에서 얻거나 땅에서 암염을 캐내어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은 땅에서 채취하는 팔레스타인 특유의 소금 생산 방법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여겼던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의식적으로 불결한 자들로 취급하며 무시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된 자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한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들과 격리된 삶을 살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금에 해당하는 할라스는 고대의 종교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금은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하는 언약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적인 의미에서 소금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은 희생의 의미를 담고서 소금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에 대한 언급은 매우 흔한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금과 햇빛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늘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로부터 생겨난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소금의 여러 용도가 이야기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고기에 약간만 뿌려두어도 부패가 느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는 데서 그 맛을 잃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리석게 되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게 되고 몸이 건조하게 되고 소금이 쓸모없다는 뜻을 지니지만 동시에 은유적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천국 시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하는 말은 소금기가 사라져 버린 소금이 전혀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설의법적 기교로 말한 것입니다. 설의법적 기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해서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인데, 이런 설의법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정제된 순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얻어낸 불순물이 많은 암염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못 보관하면 염분이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아서 짠맛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문의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는 말씀에서 밟히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수동형입니다. 여기서 수동형이 사용된 것은 소금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부정사 현재형이 사용된 것은 항상 밟힌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처럼 단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사람들로부터 밟힐 정도로 무가치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쓰레기로 취급되어 길에 버려지기도 하였고, 평평하여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집의 옥상에 뿌려져 흙을 딱딱하게 굳도록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 시민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으며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초대교회 시대 일찍부터 복음을 전달받았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을 받아서 박해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가 소멸된 경우가 본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소금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